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광야에서 너희 고생하다가 죽어봐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살려서 입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가나안 입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회고라냐고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하루 동안 하면서 그 안에 애굽의 풍습, 애굽의 죄악된 습성들이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실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열방에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할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그 속에는 애굽의 속성을 다 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시키시는 장소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걸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40년을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에 구덩이도 많고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나 내리쳐가지고 너무 그 태양빛에 완전히 일사병 걸리기 밤에는 또 날개가 얼마나 심한지 갑자기 막 겨울이 되고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을 지경이고 또 수 이곳저곳에서 막 짐승들과 맹수들이 있고 잘못 가다가는 구덩이에 빠져 죽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무엇으로 하셨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혼란한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금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전 가운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제일 처음 등장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담. 우와, 역시 우리 평강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광야 노정을 처음 배울 때 숫꽃 에담 미도라 이렇게 하죠. 숫꽃에서 발행을 해서 일단 숫꽃 그 다음에 에담에 도착을 했죠. 근데 이 에담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방벽이라는 뜻이에요. 방벽, 성벽. 이 에담에서 처음으로 구름 기둥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그 구름 기둥의 역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아니 갑자기 에담에 도착했는데 구름이 그냥 막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용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모세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그 다 들리고 다 보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인도하실 때 그 역사를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에담에서 처음 등장을 에담에서 등장한 것을
있습니다. 빅토르 앞에서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 그런데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쫓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 홍해 안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큰 구름 기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의 역사가 갑자기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라도 만약에 노약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들이 말 타고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채가거나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갑자기 앞서서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맨 끝으로 가가지고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와서 맨 끝으로 가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국 군대들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습니다. 딱 방벽이 되고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제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통해서 홍해의 그 건너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막 정신이 어지러워가지고 삐뚤삐뚤하다가 그 다음에 그 병거 그냥 핀 뽑아버리시고 해가지고 거기에 다 수장시키시고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다 원수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구름 기둥의 역사만 따라갑니다. 왜냐면요 실제로도 낮에 그 태양빛 가운데 엄청 뜨거울 때 구름 기둥으로 다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밑에 있어야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구름 기둥을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리라. 내가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이 있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 다 타서 죽습니다. 밤에는 얼어지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분명 엄청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크신 역사를 체험을 했고 또 살기 위해서라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떠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순서를 따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2년 전에 2023년 7월 1일 날 다들
많으시고 오래되신 목사님들은 많이 계셨죠. 근데 저는 그때 없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좀 잘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당시 목동교인들도 다 보고 목사님들도 수십 명이 직접 눈으로 목도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 원로 목사님께서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교회 정문에서 구름이 형성이 되더니 빙빙 산을 돌아서 모리아 성전 앞에 딱 섰대요. 근데 딱 서는 순간 갑자기 불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원로목사님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목동교인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서 야, 우리가 광야 노정 성경을 통해서만 구름기둥의 역사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했었구나. 이거를 하는구나.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막 울고 너무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7월 1일에도 크신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간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매 순간순간 그저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또 한 발짝 한 발짝이 광야의 길이 환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에담에서 등장했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황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크게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1년이 되었을 때 무엇이 딱 세워졌느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십계명.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 광야 노정은 성막 중심의 광야 노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때도 구름기둥 성막이 딱 세워지니까 그 장소에 그 위에 구름기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부터 함께 봉독을 하셨는데요. 한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세워졌을 때는 이 구름기둥의 역사가 성막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성막을 보면 딱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인도케 하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모세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한 명이고 이스라엘 900만이고 넘고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 노정을 걸을 때 이제 그 다음 노정으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 성막에 머물러 있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위에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죠. 근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쫙 임재하셨던 그 구름기둥이 딱 떠요. 이렇게 딱 내려앉아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쫙 뜹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삶 자체가 성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12지파가 나눠서 3지파씩 진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늘 성막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왜? 성막
자려고 딱 깜깜해가지고 자면 밤에 딱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룹 기둥이 딱 출발! 한밤중에 우리 성도님들 그때 7월 1일 날 새벽에 한참 주무실 때 코골고 주무실 때 출발! 연락 먹고 어디 했었어요? 머리아에 올라오셔서 지켰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룹 역사죠. 네. 그러니까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장막을 찌고 움직이고 장막을 찌고 움직이고 했는데 성경에서 오늘 보면 민수기에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움직였다라고 7번이나 말씀합니다. 명을 쫓았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름 기둥의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구름 기둥의 역사에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고 교회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왜? 이 구름 기둥은 별개 따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항상 무엇과 함께 역사하셨다? 성막과 함께 역사하셨다. 성막 위에 임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실제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도 이 구름 기둥이 이 성막을 딱 역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시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성막의 역사와 성막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막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살아서 들어가는 길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저는 분명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는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이런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여질 때가 너무너무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빨리 교회가 평안해질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꼬불꼬불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할 때마다 더 꼬불꼬불이죠. 왜? 그거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꼬불꼬불 인도하시는 그 길마저도 순종하면서 구름 기둥 따라 가야 돼요. 왜? 그러면 죽어요. 죽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살라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명을 쫓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입에서 자기 생각의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웅성웅성할 때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지금 벌써 이렇게 2년을 딱 지난 거 봤을 때 그죠? 교회가 이게 분리된 지가 정확하게 분리된 거 그죠? 그래서 8월달에 이탈들이 딱 교회에서 나갔죠. 그때도 지금 2년이 됐는데 2년의 기간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 아슬아슬 순간 이해가 안 되는 순간 너무나도 많았어요. 야 이렇게 되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명령이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 2년을 크게 돌아보세요. 지금 교회가 많이 정리됐습니까? 정리 안 됐습니까? 정리됐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쵸?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쵸? 얼마나 2년을 지켜봤을 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있지만 매 순간순간만큼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결국은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월달에 무슨 달이냐 우리 교회는 매 달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받고 수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서 또 다음 주는 목회자 수양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갑자기 교회에 막 총동원해가지고 조문을 지키라고 명령이 내려오고, 그때 얼마나 주일날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드셨죠? 네. 막 이 더운 날씨에 막상 나가봤더니 서 있을 곳도 없고 많이 힘들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교회라고 모든 교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을지라도 교회 내 삶이 오직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잡을 때도 무슨 가정사를 계획할 때도 내 중심, 교회 내 가정 중심이 아니라 항상 교회 행사 중심이잖아요. 그죠? 성막 중심.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가?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이 평강 내가 잘 믿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어. 밤마다 계시를 받고 막 잘 깨닫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지금 이 안에 안 계시구나. 안 계시더라고. 왜? 혼자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참 많은. 제가 여기 전도사 되면서 참 많은 분을 그런 분들을 뵀는데 옛날부터 생각하면 더 많았죠. 그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좀 이렇게 뒤우뚱 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교회,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선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어둠의 권세 일절 손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 앞뒤에 구름의 역사가 함께하고 우리의 가정의 앞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함께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공사들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신 역사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 살려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사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원래 민숙이 오늘 공부를 함께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제 다 이해하신 줄로 믿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가정에 이렇게 부담이 안 올까? 이 구름기둥 북기둥 역사 따라가시는 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심.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이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역사를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훈련을 잘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전문가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